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으로 역사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남은 인생 살아갈 때도 내일을 알 수 없는 좀 제한된 지성과 이성을 가진 저희들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합력하여 손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남은 인생 여정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다만 소망하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이 하나님께 설득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신 말씀 붙들고 이 하루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54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상식에 전혀 맞지 않고 논리에 맞지 않는 말씀이 나옵니다.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옛날 이 고대 사회는 아이를 낳지 못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람은 천벌을 받아서 그런 것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천대받아 한이 맺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이치 맞지 않는 말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음이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와 같은 논리에도 이성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니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며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3절을 보면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니 너는 미리 준비해라. 장막터를 넓히라. 처소의 휘장을 넓게 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역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상황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때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었고 사람 살 곳이 못 되었습니다. 남편들과 아들들, 젊은 사람들은 전쟁 중에 다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과부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부인 여인의 자식들이 남편이 있는 여인의 자식보다 더 많아지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주실 것이고, 7절 말씀 잠시 너를 버렸지만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잠시 진노로 얼굴을 가렸지만 이제 영원한 자비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장막터를 넓히라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많은 식구들이 살아야 하고 또 너의 소유물도 많아지기 때문에 너의 장막터를 넓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역사는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정확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들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 말씀은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 같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우리를 묶고 우리를 패배하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쟁 포로는 아니지만 여러 상황, 묶임, 포로 같은 상황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감정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아주 버리지 않습니다.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육신의 어미가 자기 자식을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자녀된 성도와 교회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자기들의 죄로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처럼 그런 처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도 잠시 얼굴을 돌리시지만 회개함이 엎드리면 반드시 다시 얼굴을 우리들에게도 돌리십니다. 그러므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 형편이 바벨론 포로처럼 열악한 환경이고 많은 것들이 나를 묶고 있는 그런 상황처럼 보여도 우리는 믿음으로 노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인생의 터를 넓히며 살아야 됩니다. 마음을 좁히지 말고 믿음으로 인생의 터를 넓히며 살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인생의 터를 넓히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의 터를 넓혀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길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좁아지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생각이 자꾸 좁아집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잊으셨는가?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끝나지 않았는가? 자꾸 마음이 위축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 이 모든 것들을 인간적인 수준, 인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녀를 영원히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세요. 혹시 죄를 지어서 징계의 매를 드실지언정 택한 백성을, 자녀를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육신의 어머니가 자식을 버려도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음이 좁아져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수없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결코 싫어서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위하여 사막에 강을 내어 너로 마시게 할 것이다.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내 자녀다. 수없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사랑의 폭, 은혜의 폭,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넓혀가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심지어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한 인간의 크기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아는 크기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커질수록 우리 인생의 폭이 커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장막터를 넓혀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한 인생의 크기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의 그 진실을 얼마나 아느냐, 그 크기에 비례합니다. 둘째, 마음의 터를 넓히며 살아야 됩니다. 고난은 우리 마음을 자꾸 위축시키고 좁아지게 만듭니다. 바벨론에서의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도 자꾸 위축되고 좁아졌습니다. 우리가 이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자꾸 마음이 좁아지는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양어장에서 물고기들은 병으로 죽기보다는 이 좁은 공간에서 먹이를 먼저 먹으려고 부딪혀서 생기는 상처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우리도 이 생존 경쟁의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좁은 어떤 그 공간에 몰리다 보니까 마음이 부딪히고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자꾸 위축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좁은 공간으로 내몰리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올지라도 마음까지 좁혀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를 아버지로 섬기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고린도 후서 6장 11절 13절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였다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이렇게 마음이 좁아졌느냐, 옹졸해졌느냐, 마음을 넓히라. 나도 너희를 향하여 마음이 넓어져 있으니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은혜 중에 하나가 넓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마음이 넓어집니다. 넓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넓은 마음에 넓은 은혜가 임합니다. 넓은 마음이 있을 때 사람에 대하여 관용하고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마음을 넓히고 관용하게 됩니다. 부디 마음을 넓히십시오. 생각을 넓히십시오.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지 말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보시고 나약한 나만 보지 마시고 제한된 나만 보지 마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내가 섬기는 내 주님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그 믿음으로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셋째, 기도의 터를 넓히며 살아야 됩니다. 마음을 넓히기로 결심하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결심했다고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넓히겠다고 작정했으면 구체적으로 기도 생활이 뒷받침돼야 돼요. 특별히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언제나 나와 내 가족만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기도의 폭을 넓히고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기도의 줄을 넓게 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폭이 넓어지면서 내 마음의 넓이가 자꾸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82편 10절에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열어. 이건 기도의 폭을 넓히라는 거예요. 기도의 폭이 넓어지면 마음도 넓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의 폭도 넓어집니다. 넷째, 사명의 터를 넓히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설득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12절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저는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이렇게 타자를 쳐서 코팅을 해서 제 책상에 붙여놓고 매일 묵상하고 암송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은혜,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가 되고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너무 큽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합니다. 이 은혜를 평생 마음에 간직하면서
내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은혜, 내 주 예수님의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영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헌신의 터와 사명의 터가 넓어집니다. 현재 주어진 사명도 감당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내려놓으려 하는, 또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인생, 여러분 제발 살지 마세요. 할 수 있으면 자신의 사명의 폭을 넓혀서 하나님 나라의 쓰임받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사명과 헌신의 길을 걷다 보면 마음 상한 일이 많습니다. 또 참 이렇게 정말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위축돼서 헌신의 폭을, 사명의 폭을 좁혀서는 안 됩니다. 내게 주신 여호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사명과 헌신의 폭을 넓혀 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들이 오늘 1절 말씀처럼 잉태하지 못한 여인 같고 홀로 된 여인 같은 그런 곤란하고 힘든 상황이 되어서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볼 때는 나의 형편이 이와 같이 잉태하지 못한 여인 같은 아주 열악한 환경이 될 수 있지만 오늘 1절 말씀, 잉태하지 못한 여인, 홀로 된 여인이 남편이 있는 여인보다 자식이 많을 것이고 노래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터, 마음의 터, 기도의 터를 넓히고 할 수만 있으면 지금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헌신의 터와 사명의 터를 좁히지 말고 넓히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내 인생의 장막터를 넓혀 가시다가 오늘 3절 말씀, 하나님 약속하신 내 인생이 좌우로 퍼지며 자손들의 열방을 얻으며 황폐했던 성읍 같은 환경들이, 사람들이 우글우글 살아나는 이런 복된 환경으로 변화해야 되는 역사를 실상으로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아버지,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상고를 겪지 못한 자에게 노래하라 말씀하시고, 홀로 된 여인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더 많은 자식을 갖게 될 것이라는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주께서 하시는데,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약속의 말씀이 되고 확실히 말씀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실 사막을 기대하며 아버지가 마시게 하실 그 강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오늘 이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말도 안 되지 않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실상이 되는 그 은혜를 꼭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이 논리도 맞지 않고 상식이 맞지 않는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주님, 내가 살아갈 때에 내 지성과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사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이사야 54장의 말씀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의 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터를, 믿음의 터를, 또 기도의 터를, 사명의 터를 넓히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마음을 넓히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도 지금 아주 연약한 교회고 정말로 출산하지 못한, 잉태하지 못한 여인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면 아버지, 오늘 이 이사야 54장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도 적용되고 우리 교회 실제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잉태하지 못한, 출산하지 못한 여인이, 상고를 겪지 못한 여인이, 하나님 아버지,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아버지 어떤 역사를 이룰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으로 생각해 보면 논리로 맞지 않고 이성과 지성에 맞지 않는, 경험세계에 맞지 않는 이 말씀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성경에 무수히 기록되어졌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갔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너희 남편이 될 것이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내 구속자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진멸되지 않는 은혜를 믿고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내 인생의 터를 넓히며 아버지 하나님 아는 지식의 터를 넓히며 믿음의 터를 넓히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 응답의 터를 넓히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터를 넓히며 아버지 마음을 넓히며 살아가는 자리가 되어질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크고 넓은 우리의 상식을 떠넘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종의 인생에도, 종의 모양의 현장에도, 우리 남은 십자가 교회 위에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남은 인생의 전 가운데 아버지 응답되어지고 실제가 되고 실상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대해 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버지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